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나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크게 넓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사업을 크게 하려면 호텔과 같은 큰 업체에 납품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납품을 하려면 로비를 해야 했었는데요. 담당자들에게 술이나 뒷돈을 줘야 납품 업체로 채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로비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다 보니 물건을 납품하지 못해 결국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심한 재정을 겪으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신세까지 되었고요.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은 극에 달했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서 격리병원에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렇게 지치고 낙심한 그의 귓가에 노래 한 소절이 들려왔습니다. 소리나는 곳이 어딘가 하고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병원 채플이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맨 뒷자리에 앉아서 너무나 친숙한 이 찬송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이 연주가 되고 있었는데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이 순간 그의 마음을 강타했고 그의 마음에 가득 찬 염려가 싹 없어지면서 그는 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절로 터져 나왔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후에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무한히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었다고. 마음속에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왔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그날 이후에 그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 힘쓰고 용기를 내서
막노동부터 시작을 해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모은 돈으로 작은 편의점을 열었고요. 그 작은 편의점에서는 고객들의 작은 불편까지도 그렇게 꼼꼼히 살피며 모든 물건이든 고객이 반품하면 원하는 것을 다 받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수익이 높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물건을 팔다 보니 고객들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사업은 점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업이 바로 JC펜이라는 그러한 대형 백화점이었습니다. 직원 수가 5만 명까지 가는 대기업으로 그렇게 발전을 했었는데요. 그가 바로 JC펜이 이 백화점을 세운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후 그는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었는데요. 여러분, 백화점 이름인 이 JC 펜이 중에 JC가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 제임스 펜이는 평생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요.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그렇게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믿으며 살았던 크리스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는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그의 전 재산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임스 캐시 페니를 지켜주고 인도했듯이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믿음은 말씀처럼 또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턱을 넘어야 절망이 소망으로, 또 슬픔이 기쁨으로, 어둠이 광명으로,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 27편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굳건히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시입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적들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급박한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 보니 어려움을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까지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구체적인 대안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 이 어둠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서 위험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과 좌절할 때에 어두워진 그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역시 영원한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어떠한 환난도 두려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피난처, 요새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악인들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당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봐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당시 다른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며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신 말씀대로 사명을 수행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성령께서 실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설사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 것을 소원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소원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집에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 다윗은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유일한 소원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5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 날에 그의 집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됨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머무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잘 사는 것, 건강해야 하고 부도 있어야 하고 명예나 권력도 좀 있어야 하겠죠. 세상에서 보는 그 잘 사는 것, 우리가 구하는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에 따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순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 내 영광을 구하기에 앞서서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소원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구한 유일한 소원처럼 먼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머물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이상의 것을 충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무를 것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품에 머무를 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어려움과 이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께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에 영원토록 머무를 것을 우리가 소원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을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또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의 신실한 분임을 확신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해결책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유형이 되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나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 셋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유형에 포함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믿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시편 27편에 요약된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그 위기나 문제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현실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심하게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한 차원 높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한 차원 높은 그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한 차원 높은 그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저 가만히 앉아 주의 도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마음을 굳게 해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형통한 삶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